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리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오늘날도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늘 저희와 같이 계시는 주님을 또한 우리가 의식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을 동업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우리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만 늘 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된 모든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나라 민족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루속히 빨리 모든 이 상황이 또한 안정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그러므로 다시 한번 국제적인 지위가 높아질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나라 민족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교회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로 이 나라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경험되는 축복된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의 귀를 열어주시며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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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엠마오상의 두 제자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느 집, 마가의 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집에서 문을 닫고 있을 때 또 숨어 있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전에 이제 엠마오상에서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보이셨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위험하다고 보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흩어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이제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이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이제 예루살렘의 마가의 집에 모여서 숨어 있었던 곳에서 여러 제자 중 두 사람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내려가면서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어진 것에 대하여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그분을 정말로 기대했는데 자기들의 꿈과 기대가 사라졌다고 하는 그 같은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변형된 모습으로 변형되었다고 하니까 개나 돼지나 이상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찬란한 빛을 갖고 계신 그런 전능자 모습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같이 내려가면서 같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길을 걸어갈 때도 같이 하시고 두 사람이 서로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오늘날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때도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최대의 그 당시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종교적으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사회적인 것이었었고 정치적인 것이었었고 동시에 종교적인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시 예수님의 등장은 정치, 사회, 외교적인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소식도 다 듣고 있었고 그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금지령까지 내렸다고 하는 것을 역사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흔든다고 보았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유대교 개혁자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치하는 써네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행보가 너무나 로마 정권이 볼 때 위험하다고 보았어요. 마치 로마 정권에 대항해서 싸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민중봉기자,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는 민중봉기자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경제사회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먹을 것을 채워주고 소외전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의 우두머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태인들이 볼 때 예수는 메시아 로마 정권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정치적이었고 사회적이었고
그리고 경제적이었어요. 그렇게 인기가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같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온 예루살렘이 흔들렸죠. 저들을 봐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다. 예루살렘이 지진이 나고 있다. 흔들리고 있구나. 최대의 인기, 최대의 그런 추대를 받고 있을 때 결국에 서네드린의 탄핵을 받고 로마 정권에 의해서 살몬도를 받고 죽은 겁니다. 서네드린으로 볼 때는 예수가 제거되는 것이 예루살렘에는 정말로 평화를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자 그 수만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네드린으로 볼 때나 로마의 정권 총독 편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은 이제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 부활의 사건은 이 당시 엄청난 사회적인 사건이었고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사건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이슈를 서로 문의하며 토론하며 그리고 이야기하며 내려가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사회, 정치, 문화, 외교나 어떤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는 곳이면 같이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고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같이 하셔요. 그리고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분이시다. 예수님은 사회, 정치, 외교, 군사, 교육 같은 것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시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예배나 드리고 기도나 하면 기뻐하시고 이런 성도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주님이시라고 생각해왔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 종교 이외에는 정치 얘기, 군사 얘기, 외교 얘기, 사회 얘기는 잘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단지 개인의 죄인들의 죄를 씻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세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거룩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깊은 관심을 갖고 살피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거룩한 공의가 그 다음에 이 역사 속에서 그 다음에 실현될 수 있도록 수리바퀴를 움직이고 계시는 전능자로서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리고 역사 속에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멸해서 이 땅과 하늘에 더 이상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빛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가득한 세계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부터 이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자,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 가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함께 토론하고 그리고 일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같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육신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계신 육신으로만 이해하고
그리고 천국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후에는 중보자로서 우리 기도만 돕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양으로 같이 하시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갖고 그리고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크게 다가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6장에 보게 되어지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미 십자가에 죽었으나 다시금 살아나셔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와 번세를 갖고선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7 두루마리 책을 받으셔서 7 인봉을 떼죠. 하나씩 예수님께서 떼실 때마다 역사가 움직여요. 역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나라가 변해가는 겁니다. 어떤 나라는 죽고 어떤 나라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서로 내려가면서 당시 사회, 정치, 외교의 최고의 이슈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같이 동행하시고 있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내가 학생들과 서로 학문에 대하여 토론하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에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십시오. 안 믿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서로 모여서 신앙에 대하여 그리고 사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오늘날의 정치, 외교, 군사, 재판, 사회적인 이슈를 갖고 이야기하고 토론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관심이 없이 이제는 멀리 떠나셔서 그냥 관망만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로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활동 범위는 더 이상 성전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이 제자들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성전이나 예배드릴 때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는 것이면 그 현장 속에서 땅끝까지도 같이 계시면서 동행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치가로서 활동할 때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링컨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잖아요. 나라를 둘로 쪼개지지 않고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행정가로 여러분이 일할 때 그 현장 속에 함께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전쟁이 벌어졌을 때 패튼 장군의 기도, 탱크를 움직이면서 그리고 유럽 지역에 나치스들의 그 군대와 대항해서 싸우며 승리에 나가고 있었던 패튼 장군의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정에서도 길에서도 대화할 때도 그물질할 때도 폭풍 치는 배 속에서도 전도하는 현장 속에서 집에 있을 때 일터에서 사무실에서 어느 곳이든지 당신의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면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보이시고 경험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뜻이 실행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또한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혜를 붙기도 원하셔요. 현장 속에서 능력으로 오셔서 위기에서 건져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지 못했는데 이를 성취시키기도 하십니다. 갑자기 초조하고 염려 가운데 있었는데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합격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까지도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따르는 지혜로, 능력으로, 치유자로, 그리고 앞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가르치기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시록에서는 만주의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온 역사와 세계를 움직이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인공을 떼니까 주님의 뜻대로 역사가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의 통치로서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곳의 현장 속에 갇혀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이 갇혀 계시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것은 믿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분이 현재 어떻게 살아계시며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같이 하시고 이야기를 듣고 동행하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슬픈 빛을 띠고서 희망이 없이 그냥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입으로 낭망하고 탄식스러운 실망 섞인 말만 뱉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말하지 않고 그 계획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반영하지 아니하고 역시 육신의 생각, 부패된 생각, 잘못된 생각 속으로 들어가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현장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고 계셨음에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분명히 그 현장 속에 같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면서 듣고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들이 예수님이 무덤을 깨뜨리고 죽은 데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막다른 마리아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보았는데 눈이 가서 보니까 시체가 없더라. 그 얘기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편으로 보면 웃길까. 지금 예수님 눈이 분명히 예수님하고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인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화장하셨나? 변장을 하셨나? 얼굴에 가면 쓰셨나?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얼굴이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 얼굴이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그 고난당했던 얼굴이 아니라 찬란한 빛의 얼굴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시신으로 장사되었는데 다시 살아나셨고 목격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들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예수에만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부활의 그리스도로 지금 같이 하고 있었지만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와 이민족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예수로만 기대했던 분이 죽어서 그리고 장사되었다는 생각만 지금 그들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쁘지 않고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자기들만의 상관이 없는 지금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식만 들었다고 믿음이 생기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상, 생각, 뜻, 이해, 이론, 고집, 종교 같은 것들 자기들의 인생을 주장해왔던 것들이 깨지고 눈이 열려져 부활의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들 엠마오성의 두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막달라 마리아 같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소식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을 깨뜨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경험,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은 소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직접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또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 당신을 보이시고 당신의 거룩한 능력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야 우리가 그분을 느끼고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현장 속에서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상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눈이 열려지기 전에는 여인들이 전해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그 증언만을 갖고는 그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알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그렇죠? 그 부활의 주님의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눈을 열어주심으로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조나단 에드워스, 존 웨슬리 형제, 조지 필드, 로이드 존스, 우리 한국에도 많은 신앙의 거인들 속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고 오늘날도 똑같은 것입니다. 강연을 통해서 설교 통해서 머리 이론으로 하는 것으로 복음이 능력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수많은 설교로서 예수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귀가 열려져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거룩한 권능으로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눈을 열고 그리고 귀를 열어야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국회에 있어요. 국회의 60%가 넘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기업도 기독교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계에도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래요. 황교안 총리도 기독교인이고 이재명 성남시장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아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반대잖아요. 군대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간부가 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방산비리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비윤리적인 행태가 오늘날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 현장 속에 토론하고 기획하고 있는 모든 현장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시며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의 거룩한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곳에 주님을 모든 것에 계산에 집어넣어서 일을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느 새신사가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어요. 자기에게 전도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언변 좋은 사람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듣고 이해는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꾸 의심만 커졌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았던 거죠.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의문만 계속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간단하게 말하고 다짜고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속으로 밀려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이상해.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내가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기도를 멈추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심령 속에 부어주셨고 따라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존 웨슬리라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그의 나이 35세까지 정말로 성실하게 기독교인으로 살았대요. 성경을 원문으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홀리클럽이라는 클럽을 만들어서 정말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보급하고자 또 애썼어요. 그러다가 미국 조지아주의 인디언들을 위해서 선교 봉사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을 얻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에서 자신이 믿음이 없는 기독교 종교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늘 자신을 정죄했대요. 마틴 루터처럼 늘 자신을 정죄합니다. 늘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열심내지 않는 자기를 늘 못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 종교적인 열심이 없으면 못 견뎠습니다. 늘 자기를 고생하도록 고행하고 수고하고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도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할 때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자기는 그동안 기독교 종교인이었지 진짜 성령이 그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극한 어려운 환경이 찾아왔는데 마음은 평강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만 계속 밀려옵니다. 큰 폭풍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았더니 자기 자신 속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큰 폭풍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더니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토록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었는데 이것이 죽음의 폭풍 속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안 계신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없으면 늘 염려되고 불안하고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나의 삶 속에 계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늘 살아계셔서 나에게 능력을 공급하고 평강을 공급하고 기쁨을 공급하고 소망을 공급하는 그 주님이 나의 현장 속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같은 기독교인인데 모라비안 교회에 바로 기독교인들은 그 폭풍치는 현장 속에서 자기와 달랐던 겁니다. 그들은 기쁨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얼굴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도리어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큰 확신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저희 교회 가끔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금사모님, 저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니다만 그 금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미국에 있었을 때 그 미국의 LA에 한 리터 지진계로 거기 구가 되어 있는 8구가 되어지는 지진이 났었어요. 막 현장 속에서 고가도로가 막 밑으로 떨어지고요. 무서웠습니다. 제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때 깨어 있었는데 바깥에 나갔을 때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가 도로로 튕기쳐 나가는데 바깥으로 튕기쳐 나가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통통하더니 바깥으로 튕기쳐 나가 버리더래요. 주유소에 있는 주유관들이 폭파하고 그리고선 창문들이 막 다 깨져나가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막 헬리콥터들이 막 떠가지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그래요. 박 목사님, 그때 저는 옥상에 올라가서 춤췄어요. 왜 춤추셨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려고 그러시나 봐. 천국에 가는 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죽을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제 나를 부르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런데 안 부르시더라고. 죽음의 현장 속에서,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 천국을 향한 그 진정한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라비안 교회의 교인들은 두려움 떠는 사람들을 도리어 위로하고 기도해주며 다니고 있었어요. 저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왜 다를까? 나는 왜 이렇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이것은 존 웨슬리에게 그동안 신앙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큰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행해왔던 신앙생활의 수고로는 결코 의가 되지 않고 평강이 되지 않고 구원과 영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민이 몇 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몇 개월 동안 자기는 정말 영적인 절망감 속에 빠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가 모라비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을 갖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에게 계시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심령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확신이 그 심령 속에 물밀듯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수없이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늘 불안했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면 부활 안 하는 거예요. 금식도 소홀히 하면 불안했고, 헌신도 소홀히 하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잘 안 되는 거야. 나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항상 자기 가슴만 쳤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정죄하며 열심을 냈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어졌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늘 자기와 함께한다는 확신 속에 그는 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 그분이 함께 계셔요. 여러분이 토론할 때 그곳에 함께 계셔요. 여러분의 사회적인 이슈를 갖고 서로 이야기하며 그리고 또 기도하고자 할 때 그곳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려고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현장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능력을 주기 위하여, 지혜를 베풀기 위하여, 그리고 위로를 주기 위하여, 그리고 또 용기와 담대함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거룩한 의가 경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장 속에, 삶의 자리 속에, 삶의 현장 속에 그분께서 같이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늘 같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주여, 눈을 열어 당신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걸어갈 때마다 주께서 그 발걸음에 능력으로 같이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일청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또 여러분이 감동되는 대로 충분하게 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일청 부르겠습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제자들이 서로 토론하며 이야기하고 내려가고 있었을 때 가장 그 당시에 아버지 사회적인 이슈였고 정치적인 이슈였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곳의 현장 속에 같이 계시며 능력으로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 많으신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이 살았던 것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오니 걸어가신 주님이셔 이제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며 주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 많으신 걸어가신 아버지, 알레베게 도록 노래 가라바칼라 이세켄 노로드리스도 이슈바카 노라스카도리 기도 파도를 가라바 우리가 걸어가신 아버지 일을 할 때도 주님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사람 많으신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께서 그곳에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사랑 많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서 지키시기 위하여 능력을 베풀기 위하여 지혜를 베풀기 위하여 그리고 앞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늘 삶의 현장 속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걸어가신 아버지 리켄터 스칼레스 마라칸다라 스칸다레카다바 울리비케토로 칸다레카다바칸다 인턴네 켄나바른턴 파다레카다바 라토리스테 시로칸다라스칸도 이스테켄노로가리스테 시로칸다라스칸다레케토 파다레카다바칸다 사랑 많으신 걸어가신 주님, 오늘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곳에 오셔서 걸어가신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님 알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만들어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길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간구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 기도에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 기도에 축복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늘 느껴지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게 만들어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알리베케토로 카노레 카라바칼라 인터세켄노로 도리스테이쇼로 카노라스 카노레케토 파도레 카라바칼라 사랑 많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아버지, 알리베케토로 카노레 카라바 인터스카레스 마라카노라스 칸노 우리가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 걱정과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사랑 많으신 염려를 갖고 살았습니다. 사랑 많으신 걸어가신 주님이시여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현장 속에 주께서 돕기 위하여 함께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속에 있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알리베케토로 카도레카라바칼라 엔터스카레스 마라카노라스카도레카라바 라마레카라바칼라 엔판데카노로도레카라바리 켄터스카레스 마라카노라스칸도 이사켄노로도레 그리스도 파도레카라바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영을 따라 행하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으로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부여 나갈 수 있는 축복된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거룩하신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진 토론의 현장에 있을 때에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알리비케토로 카노레카라바칼라 인터세켄노로도리스도 이슈로카노레스칸도 안톤리카노로도리카라바 레메니카르베케니 인톤리카노로도리카라바 레메니카르베케니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좁상을 하고 있을 때에 거룩하신 고난과 고통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현장 속에 같이 계신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알리비케토로 카노레카라바칼라 인터스카레스 마라카노레스칸도 엔턴데카노로도레카라바 리메네카르베켄데 피켄탄 파도레카라바칼라 이세켄노로도리스테 이슈바카노라스카노레케토 파도레카라바칼라 아니베케토로카노레카라바 리메네카르베켄데 피켄탄 파도레카라바칼로레켄토로도레카라바
마라 카다레스 카다레 카나마 나토르 타이쇼라 카다레스 카나 이스케나 바렌탄 파드레 카나마 리케플로드리 카레 킬레 사람 말하신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 주님 눈을 열어 주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걸어가시는 옛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던 두 제자가 아버지 주님께서 떡을 드실 때 걸어가신 주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다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현장 속에서 동행하시며 같이 계시는 주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